말씀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에 대해서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일을 돌아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에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았던 주변의 신하들이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봐 겁이 나서 재빠르게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후를 들이자라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추천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에서 다 관리들에게 명을 내려서 그 지방에서 정말 아리따운 처녀를 다 이렇게 올려보내서 한마디로 미인 대회를 열자라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의 발판이 지금 2장에서부터 이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야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에스더보다 에스더를 양육한 모르드게에게 더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에 대한 소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7절에 나오는데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신상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과 후를 다 모르드게와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 말씀을 읽다 보면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말씀이 총 10장의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에스더 성경이니까 에스더가 주인공이어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지만 사실 에스더가 중심이 되는 장수는요 10장 중에 3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0장 중에 7장이나 되는 부분이 바로 모르드게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에스더라는 성경은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사실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잘 알아야 우리가 잘 읽었다라고 볼 수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조율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에스더를 딸처럼 여기며 귀하게 잘 키웠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또한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자 늘 에스더의 상태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누가 너의 민족과 출신을 묻거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서 계속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어떻게 대처할지를 그렇게 날마다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살피는 사람이었고요, 조율하고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준비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요리 하나를 하더라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하고요, 식기류가 필요하고 레시피가 필요하고 시간과 상황, 실력, 또 여러 가지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판단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리가 가볍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 하나를 생각해도 그와 같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는 것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사업도 목회도 다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모르드게는 일을 잘 알았던 사람이고 잘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모르드게가 아니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준비를 잘 하지 못할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를 알아가고자 하고요.
그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준비성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의 준비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간절한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표현은요, 이름은 모르드게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 말고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사람의 이름을 표현할 때 두 가지 형식이 쓰입니다. 특별히 그 형식은 악한 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와 또 선한 의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의 이름을 기록할 때의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사악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에는요, 그 이름이 나온 뒤에 누구누구의 이름이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뒤에 누구누구의 이름이더라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발은 그의 이름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바을의 아들 쉐바는 그의 이름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누구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이 누구의 이름이었다 라고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으로 소개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인을 말할 때는요,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먼저 누구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성경에,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서도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라 라고 하면서 잘 표현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6절에도 소개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6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여기 사실 약간의 혼동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고냐라고 하는 유다의 왕의 이름이 나오죠. 여고냐가 사로잡힐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치자면 지금 여고냐와 함께 살다가 사로잡혀왔던 모르드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고냐가 사로잡혔던 때가 언제냐면요, 주전 597년입니다. 주전 597년이요. 근데 지금 말씀의 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주전 483년입니다. 여고냐가 사로잡힌 때와 지금의 말씀의 때의 차이는 110년이 넘는 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모르드게가 장수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무리 보아도 모르드게가 장수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에 앞선 5절에서 그가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떤 의미적으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서 소개하는 것들을 살필 때에 사실 그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보다는 이는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 후손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모르드게의 출신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여고냐가 사로잡힐 때에 함께 사로잡혀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상류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의 후손이었던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물론 바벨론의 포로 또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유다 지파의 어떤 아주 중요한 유다인 중에 아주 중요한 상류층에 속해 있는, 다시 나라가 이젠 광복을 맞이한다면, 다시 나라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위에 두 가지와 이후에 진행되는 모르드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인이었고 그가 상류층에 속해서 지위에 맞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귀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지만 그만큼 윤리적 의미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높은 수준의 책임 있는 모습을 지금 모르드게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책임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결합하여서 그에게 특별한 꿈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죠. 나라를 잃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렇게 이방의 나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고픈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 나라를 되찾고 자유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모르드게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고요. 아마 그 어떤 민족의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하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생각했고요. 나라가 해방되는 것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정했을 거고요.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매일 정성을 다해서 조카 에스더를 양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에스더가 궁궐에 들어가자 날마다 에스더를 방문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알기 위해서 성문 앞에 앉아있기를 반복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소홀하게 대하지 아니하며 꾸준한 열심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의 삶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 준비된 도구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짧게 두 가지의 적용을 나누고요, 이를 붙잡고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나 죄악으로 가득하고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입니다. 교회가 세속의 원리에 잠식되고요, 거짓된 진리, 변질된 전통 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는커녕 다툼과 갈등,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본질을 놓치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것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무질서, 죄악의 만연함을 바라볼 때 정죄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향해 참된 진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어서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요, 일상 가운데 꾸준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후에 민족의 위기 앞에 어떤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과 이런 여러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또는 그의 조카 에스더가 문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그냥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절대적인 그 큰 문제 앞에 정말 기도하는 자세로 그렇게 금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에스더가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딸같이 양육을 해주었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보통 신앙교육을 교회에 많이 맡기기도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있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꽤나 많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신앙으로 교육한다라고 하지만 꽤나 소홀하고요. 그냥 교회에서 아이들이 잘 가르쳐 주기를 하는 바람으로 조금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다릅니다. 유다인들의 신앙교육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모르드게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는 거죠. 제게 요즘 참 감사한 제목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작년부터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그런 성경 읽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해도 괜찮겠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제안한 사역이 아니었고 청년이 먼저 그런 마음의 꿈과 소원을 가지고 제안한 사역이었기에 너무나 기뻤고 흔쾌히 수락을 하고 그렇게 청년부 안에서 청년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명, 4명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조금 지나서 10명이 조금 넘는 그런 성경 읽기 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그 단톡방에 29명의 함께 성경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년들이 다 들어온 건 아니고요. 청년들도 들어왔지만 이 청년들이 주변의 성도님들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권해서 그 카톡방 안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말 더 많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 이렇게 다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는구나. 사실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에 2장, 하루에 3장, 때로는 4장 읽어가면서 조금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지난주에 이 처음 제안했던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한 모습이 참 보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가 이런 모습을 꿈꾸었다면 나는 그 꿈을 더해서 나도 기도할 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 읽기에 동참을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꾸준함의 영성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권면을 하고, 제가 그렇게 나누었더니요, 그냥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하지 않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하던지요. 꾸준함의 영성, 사실 이와 같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어떤 말의 고백,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생각,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선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매일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는 그런 꾸준함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내 삶에 꾸준함을 주는, 내 삶에 그냥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처럼 보이는 그 인생의 모든 어떤 삶의 그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수 있는 그 삶의 인생에 중간중간 굵은 마디를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심, 그래서 그냥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매끄럽게 흘러가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꾸준함의 영성을 통해서 중간중간 마디를 두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또 하나님과 더불어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른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찾는 꾸준함을 가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